역대하 20장 2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모압과 암몬 또 세일산 에돔 지역에 사는 마온 사람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또 역사적 사실, 과거에 출애굽 때 에돔과 모압, 암몬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모세 시대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었지만 돌이켜 피하여서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에서 그들이 쫓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탁월한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아하시아와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능력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너희가 할 거 없다고 그냥 내려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집니다. 오늘 20절이요.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라고 말한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 여기서 아멘이 나온 거죠.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만 하시면,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것도 아만이에요. 확실하다, 견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죠. 아만, 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히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호사밧 왕의 확신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인데, 그 선지자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찰라흐라는 말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 성공할 것이다.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 힘의 우열에 인생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 세상 살면서 만만한 게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인간은 참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거예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교만하게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먹는 것조차도, 잠자는 것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확신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자,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전쟁터로 나가겠어요? 왕과 백성들이 의논한 결과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어요. 진짜 독특한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찬양대 옷을 입혀놓고 군대 앞에 나가서, 대개는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군인들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적군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적군이 앞에 있는데 감사 찬송을 불러요. 참 그거 생각해 보면 마음이 뭉클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찬송이 마지막이잖아요. 그 자기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원수,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러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찬송을 불렀더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죠. 뭐 이런 찬송을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자고 찬송하는, 여러분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쟤들 뭐 하는 거야? 노래 부르고 있어. 군사력으로 승리한 사람들 많아요. 외교적으로 승리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밖에 없어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적군 앞에서 찬송하면서 승리한 사람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은금, 왕궁에서 은금 다 긁어가지고 더 큰 아람 군대에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군대를 물리쳤던 아버지 아사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건 이런 거죠. 적군 앞에서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세. 제 독일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오래전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성형으로 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에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부르고 마지막으로 수술했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해요? 죽게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적군들을 앞세워 놓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도다. 유다 진영에서 찬송하고 있을 때 적군 진영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22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어요. 유다 군인들 복병 몇 명 보내신 것 같지 않아요. 또 적군들 속에서 복병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복병을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 적군 안에서. 천사를 보냈는지 아니면 적군들 속에 몇 명이 움직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랬더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기 시작한 내분으로 자멸했어요. 먼저 23절처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 이 마온 사람들을 쳤어요. 그 사람들이 복병이라고 생각하고 저놈들이 왜 갑자기 승리를 앞에 두고 이제 동맹을 파기하면서 우리를 다 죽이고 나서 지들이 다 차지하려고 유다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마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죽이고 나니까 또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군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병 딱 던져놨더니 자기들끼리 이거 봐라 하면서 막 당황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기 시작한. 그래서 자멸해버렸어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는지라. 17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보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았더니 유다 군인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사밧 진영에서 유다 진영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있었고 적군에서는 복병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 아니 보물과 의복과 재물을 왜 들고 전쟁터에 왔을까요?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사흘 동안 거둬들였어요. 왜? 이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이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고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면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생각하고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유다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엄청난 짐을 싸질머지고 온 거예요. 승리가 확실하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 막 이사 오듯이 잔뜩 싸질머지고 와서 유다에 가면 이제 노예들 부려먹으면서 유다 애들의 그 비옥한 토지와 개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다 우리가 차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확신 속에서 자신들이 살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들고 왔을 때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유다 차지가 된 거죠. 수십 년 동안 모아놓았던 온갖 보물과 옷, 의복과 재물들이 그냥 유다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고 감사 찬송만 했을 뿐인데 다 사흘 동안 거둬들일 만큼 이런 걸 찰라흐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남의 것 뺏어가지고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서 형통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히 땀 흘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하려고 해야지 남의 것 빼앗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형통하려고 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이죠. 넷째 날에는 브라카라는 말이 바라크가 동사거든요. 바라크가 뒤에 나와요.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이게 바라크예요. 송축하다라는 말은 찬송하다. 근데 축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브라카는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도 있고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도 있어요. 복받은 헤브론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데요. 위기 앞에서 금식하고 찬송했더니 이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복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면서 찬송 불렀더니 이제는 엄청난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위기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했죠. 네, 믿음의 승리는 이렇게 달콤해요.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이렇게 달콤하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금식의 승리, 기도의 승리, 믿음의 승리였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는 적군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나아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방 모든 나라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여호사밧은 두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니까요. 군사력도 별 볼 일 없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유다를 침략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둬버리니까요. 그래서예요. 원수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여호사밧의 올바른 대처로 태평과 평강을 누리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달콤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사방이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죠. 기도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토스하고 기도해 놓고 다시 달라고 찾아가지 말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냥 믿고 기다려요. 다시 우리가 그거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와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앙의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아요. 마지막 여호사밧의 마무리요. 31절. 35살에 즉위했고 25년간 통치했고 어머니가 아수바. 자녀 교육의 결정적 역할은 어머니가 하니까 꼭 어머니를 언급해요. 아버지 아사의 길로 3대째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3대째 지속되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아사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아버지 영적인 흐름을 바꾸었던 아버지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우상들을 섬길 여지를 남겨둔. 그래서 개혁은 철저한 게 좋아요.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죠.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렇게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17장 6절에 보면 산당 제거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세라 목상도 찍어냈다고 그랬고, 근데 20장 33절은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17장 6절하고 차이가 생겼어요. 뭐로 봐야 되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산당을 하나도 철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철거했어요. 그런데 모든 지역에 완벽하게 철거하지는 못한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아합과 이세벨, 그와 그의 딸 아달랴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시키죠. 북이스라엘의 산당 철거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진전된 게 없었어요. 여호사밧의 시종 행정은 하나니 아들, 이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책망을 했던, 지난 주일 설교가 하나니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의 아들 예후의 글에 기록되었다. 지금은 소실되었어요. 35절 나중에 아하시아와, 이게 아합 왕의 아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는 사돈 관계를 맺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문제는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 때 선박을 제조하고 해상 무역을 시작했는데
여호사밧 때도 해상 무역을 하려고 할 때 솔로몬 때는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와 함께 하면서 동역을 하죠. 문제는 심히 악한 사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형통할 것 같아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형통하고 사업에 유리할 것 같아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형통하다가 한순간에 심판받아서 망하잖아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 해상 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부를 국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교제하고 일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이 심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하면 안 되죠. 왜? 결국은 망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 홍해바다 근처예요. 아카바만 근처인데요. 에시온 게벨에서 배 만들었는데 결국 배가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선지자 엘리에셀의 예언과 같이 폭풍이 일어났는지 배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투여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온전히 따르지는 못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경고보다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던 심히 약한 사람과 교제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문제. 결국 그 배들이 다 부서져 버리는 실패를 맛보게 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호사밧 그 다음 그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아달랴라는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성공을 더 추구하는 작은 불순물과 누룩이 역사의 후반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여호사밧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그렇게 믿음으로 전쟁의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그러한 온전히 따르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는 비참한 배가 부서지는 그러한 쓴맛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로 주를 신뢰하고 따르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후로도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 모두 다 제거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 속에 어떤 불순물과 찌꺼기를 용납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